우리가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보내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할 때가 되었네요. 근데 우리가 이쯤이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것들이 있죠. 한 해의 연말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해의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계획표도 한번 짜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새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터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삶의 모습은 거의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다가 생각해 보면서 교회 다른 교회의 어떤 그 현수막들을 주문하기 위해서 교회 현수막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 다른 교회 표들을 쭉 보니까요. 제가 과거 옛날에 봤던 그 표들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했던 그때서야 또 봤던 그런 표들이 지금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흥하는 해, 성령 충만한 해, 말씀으로 세워지는 해, 교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해가 바뀌면 그냥 이렇게 또다시 원래의 처음 했던 그것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새 것이란 건 있는가? 원래 보면 삶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는 그 안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냐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새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능력 안에서는 그 새 것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새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새일 그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2024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3장 1절에서부터의 우리 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동일한 장 43장에서 마지막 18절부터 21절까지의 메서 결론부에 대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43장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물 가운데도 지날 때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네가 타지도 않고 침몰치도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런 그들에게 힘든 일을 찾아올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발짝 더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발짝 더 나가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은 아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기대하라.
기대하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사실은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이 말씀의 시작은 1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의 이 말씀이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뭐냐면 18절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일이 무슨 일인지, 또 그 일은 왜 하는지, 그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희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새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첫째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새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새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이 뭐냐면 광야의 길을, 또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낼 수 있을까요?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사고를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대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광야에서 길이 난다? 사막에 강물이 생긴다? 강이 생긴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앞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일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절에 보면 1절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었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15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16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15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나는 창조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어떠한 일을 할 텐데 그 일은 완전히 새로운 일이다. 완전히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은 우리가 해오던 어떤 일들을, 그래서 좌절하고 자빠지고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새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을 전부 다 리셋시키고 새로운 일, 아주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뭘까? 그 새로운 일은 뭘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그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은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몰라요. 다만 그 일의 핵심은 이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여러분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마다 광야가 다르고 각자마다 사막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광야 같은 삶 안에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 안에 광야 같은 삶 안에 그 메마르고 버섯들 먼지 날리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우리 상식 속에 있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상상이나 생각조차에도 없던 전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 일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 다 끝나고 모두가 실패하고 다시는 그 땅에서는 그 일에서는 새싹이 자라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일에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그 일을 해내고 말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곱씹어 보면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올해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가장 역사적인 일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설립되었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5월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과정을 사실 살펴보면 지난 6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 지난 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 전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횟수는 7년이네요. 그 기간 안에는 우리 교회가 설립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여건을 따지고 우리의 조건을 따지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 가진 것을 생각했을 때엔 우리는 그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또 거기다가 이 평택이라는 이곳까지 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도 못한 일이죠. 우리는 사실은 평택 안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평택은 우리가 모르는 곳이잖아요. 와본 적도 없고 여러분 무슨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죠.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생각해? 와, 이런 일도 있네, 이런 일도 생기네, 이런 일도 벌어지네 하는 일들이 우리 여러분 얼마나 지나고 보면서 깜짝 놀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일이었습니까? 갑작스럽게 다니던 직장에서 나가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상상했던 일들입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정신 차려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면서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들이 다 전화위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만남으로 일들로 여러분 돌아온 그런 기억들이 없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인연을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숨이 턱 막히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강을 내시면서 마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자다. 나는 창조자다. 안 될 거라고?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모든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아니, 나는 창조자다. 나는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창조자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솜아, 나는 너의 창조자다. 성수야, 나는 너의 창조자다. 수태야, 나는 너의 창조자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그 일 내가 할 것이야. 내가 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명백해요. 오늘 20절 보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내가 마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분명히 이해하면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일하십니까?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찌질하고 못나고 모순투성이인 내게 왜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그 찌질하고 못나고 모순투성이인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와 설명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것에 세워지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1절과 15절에도 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각종 풀과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해와 달을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생물과 땅에 기는 각종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 창조를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은요 중요한 일은 앞에 해요 뒤에 해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언제나 항상 앞에 해요.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사람은 가장 뒤에 창조되었어요. 그럼 인간이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일까? 아니요. 성경은 그 반대로 말을 해요. 앞의 모든 것들은 뒤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앞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으신 그것은 단 하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인간들이여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내가 이것들을 너를 위하여 창조하고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배려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사랑과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준비하신다는 것. 이것도 너의 것, 저것도 너의 것. 생육하여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 너를 위하여서 내가 준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는 창조자다, 야곱아 나는 너의 창조자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만 잘 이해하면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아픕니까? 왜 우리가 인생의 괴로움을 느낍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셨으면 이 축복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복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0절 보면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렇게 승냥이, 들짐승, 타조,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상징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주변에 피조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 복을 누름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을 누려야 할 사회적 책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보고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 여러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일종의 하나님의 담겨진 당신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존경을 받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이 반드시, 19절에 나와 있는 이 반드시는 19절뿐 아니라 20절까지 모두 해당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강을 내고 반드시 길을 낼 건데 반드시 또한 내가 그 모든 다른 이들 피조물로부터 나는 존경을 받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로 당신의 피조물로부터 나는 존경을, 찬양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로 본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만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물질, 건강, 삶의 형통, 다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부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반증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의 일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 그것이 다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나는 존경받고 말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인하여서 광야의 길을 걷는 자, 광야에서 길을 걷는 자, 사막인데 강물을 마시는 자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뭔가? 그 목적이 오늘 21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찬송받고 싶어서 여러분을 지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무슨 음악 디스플레이어로, 옛날로 말하면 카세트나 전축 정도로 쓰려고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신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겠다는 것은 찬송을 부를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찬송 받는 쪽이 좋은 것이고 찬송을 하는 쪽은 왠지 그것에 종속된 느낌을 가지죠. 그래서 마치 찬송을 하는 것은 마치 그것에 기계적이고 그것에 억압받고 억눌려 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데 당연히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너희를 억지로 뭔가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한다고 찬송 받으실 분이고 찬송하지 않는다 해서 찬송 못 받으실 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송을 하든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든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고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럼 21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 받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7절 말씀이 뭐였죠? 7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였죠? 내 이름을 불러지던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렇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었고 또한 지으신 이가 그들을 또한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삼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논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찬송하도록,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셨죠. 근데 우리가 이 작은 입으로 우리는 만 가지 말을 하고 살잖아요. 칭찬도 하지만 욕도 하고, 그렇죠? 격려도 하지만 비방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 또 원망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입은 그래요. 입은 죄가 없어. 입은 통로가 이거 하나야.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만 하고 살지는 않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의 말도 얼마나 많이 뱉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이 어떤 압도적인 존재나 압도적인 사건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나도 모르게 이 입이 딱 하나로 딱 만들어져. 어떻게 돼요? 우와 하고 감탄하게 되죠. 우와 하고 말해.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저는 뭐 한번 가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가본 사람들은 그래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딱 앞에 서면 사람들이 그런데 우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자연의 그 웅장함 앞에.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자연 앞에. 여러분, 설악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설악산의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아래에 보이는 모습들이 장관을 보게 되죠. 그때 어떤 말입니까? 우와 하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일들 보면 누군가가 뭐 국가나 타인을 위해서 그런 영웅적인 자기 희생을 하면 우리는 그 존경과 감탄을 할 수밖에 없죠. 우와. 그의 모습과 그의 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와 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반드시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감탄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내 영광으로 만들겠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너희를 내 찬송의 이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로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내가 너 만들었으니 너는 무조건 나를 찬송해. 너는 무조건 나를 찬송해야 돼. 안 해? 그럼 내가 벌 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나를 찬송할 수 없게끔,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그 상경을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었고 그것이 사막의 강물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능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선명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2025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을 왜 하시는지 그 목적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누구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이전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19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겠다 하셨죠? 이건 다시가 아니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셋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옛날 일과 연결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옛날 기억, 옛날 경험 이걸 가지고 아유 이게 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과거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죠. 과거의 실수에 매여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의 술책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무너지게 할 때 아주 오래전부터 사행하여 오었던 그놈들의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하는 게 뭐냐? 바로 옛날 일을 생각하게 하고 옛날에 경험하고 옛날의 실수를 생각하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 옛날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아섰다면 과거의 죄는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명확하게죠. 첫째가 뭐냐입니까? 누구든지에 누구든지. 여러분 과거의 죄가 없는 사람,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죄가 무엇이든지 그 실패가 무엇이든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였다면 그게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모두가 새롭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돌이킬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새롭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새 것이에요. 새 것. 이 새 것이라는 말과 19절 우리가 본문의 19절 새 일과는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옛날 것을 고쳐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삐걱대는 우리를 기름치고 나사조여서 다시 사용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안 펴지고 여러분 제가 흰머리도 나고 뿅도 나고 이런데 제가 어떻게 새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소렘입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는 완전히 새로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여러분 옛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고 없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지금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존재로 새롭게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 같이 죽었고 주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은 줄 믿습니다. 그게 born again이잖아요.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고쳤을 게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계속 거짓말해. 너는 자꾸 너 저번에 실수했잖아. 너가 죄 지었잖아. 넌 저번에 실패했잖아.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고 죄를 지었습니까? 거듭나고 나서도 실수했습니까? 그래서 괴로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